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서로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또 한 주가 또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 가운데서 서로의 장소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또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추운 한 주였습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우리의 몸도 얼어 있고 또 마음도 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일하심을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고 또 기대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절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느끼며 또 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로 찬양합시다.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다음에 감싸시니 그 선하님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렇게 마지막으로 4절로 고백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아침마다 교육관 멀리에서부터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그렇게 주일 아침을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었던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 당장 지금 닥친 일에만 힘들어할 뿐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알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 하루하루 부단히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과정일 뿐 분명 그 끝에는 밝은 빛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추운 날씨 모두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혜룡 목사님께도 은혜 더해주세요.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샬롬이란 말이 평안하냐라는 인사와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때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신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함께했던 첫 번째 저와 함께했던 예배, 저에 대한 첫인상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부할 수도 있는 아주 호불호가 갈릴 첫인상일 텐데, 이 첫인상이 강렬하다, 어찌 보면 좀 매력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또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첫인상이 강렬했던 그 기억은요, 생각보다 오래가요. 아, 그 사람이 그땐 처음엔 이랬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첫인상 또 강렬한 만큼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좀 이러지 않을까? 이 사람은 저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외모 가꾸는 것을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뭐 피부, 아니면 뭐 헤어스타일,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것들을 본인이 첫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유로 본인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모를 가꾸는 것, 첫인상에 신경 쓰는 것, 이것을 자체를 비난하거나 꼬집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동시에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 우리의 안도, 내면도 함께 가꾸어야 한다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도 중요하다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외적인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내적인 모습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눈 사무엘상 다윗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인데, 여기서 함께 나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시선이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가고 있는 상황, 바로 사무엘상 16장의 상황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다윗을 만나러 가기 직전의 상황까지 보면은 심신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6장 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기를 마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견을 모아서 처음에는 왕을 세우는 것에 회의적이었던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허락하셨고 왕을 세우죠. 근데 그 왕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고르고 정말 신중하게 골랐던 사울이 계속해서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실망감을 주었고요. 그로 인해 사무엘은 책임감을 가지고 피로해지고 걱정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엇나간 것이 자신의 잘못은 아닐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본인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무엘은 정말 많이 걱정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사울이 아는 다른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라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꾀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그 사무엘은 그 당 자리를 회피하는 것, 그 사울이 사무엘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본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회피가 아닐까, 도망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 역시 그 문제를 당당히 맞서 싸워야지, 내가 그걸 이겨내야지 하는 책임감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계속 매여 있는 것보다는 빨리 벗어나고 또 다른 방법을 꾀하는 것이 그 또한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한가운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경로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가족들이 있어요. 바로 이새의 가족들이죠. 이새의 가족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무엘은 식사 자리와 제사 자리를 함께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보게 되죠. 첫 번째가 엘리압이라고 하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바로 사무엘은 이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시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했다라고도 하죠. 이 사울, 그러니까 이미 실망감을 안겨준 사울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키도 크고 용모가 매우 준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이 될 상이죠. 왕으로서 빠짐없는 위엄도 있고 외모도 훌륭한 카리스마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중요한 게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16장 7절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엘리압을 순서로 이제 7명의 아들들이 차례차례 지나갑니다. 때로는 엘리압보다 못하더라도 이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사무엘이 막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상하다, 분명히 이새의 가족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혹시 자신의 자녀 가운데, 당신의 자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본 자녀 외에 다른 자녀가 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여기서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 원어를 보면 카탄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카탄이라고 하는 말은요, 막내란 말과 함께 동시에 키가 매우 작은, 그러니까 아담한 작은 막내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가족 가운데 가장 작았고 동시에 막내이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이 대목을 보면 이새의 가족들, 이새뿐만 아니라 이새의 자녀들 모두가 막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도착을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동네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보면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맞이하냐? 바로 덜덜덜 떨면서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은요,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마을을 방문한다, 한 가족을 방문한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 마을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사무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벌벌벌 떨며 긴장하면서.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위험 있는 사무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새는 그 중요한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애초에 다윗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만큼 가족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영화였고,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이제 따라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똑같지 않다고 해요. 그 아주 명대사가 있죠.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하는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똑같지 않은지는 아마 이제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관상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세상에선 왕이 될 상이 따로 있습니다. 흔히 보면은 정말 사울이었던 것처럼 키가 크고 위엄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될 상이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제목이 단단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마가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름부을 받을 예정이었던 인물,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그런 관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치면은 전혀 왕이 될 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명품 좋아하시나요? 명품 하면 좀 비싸다 인식이 있는데, 비싼 명품을 들고 다니거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회 가운데의 시선과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두가 다 아는 제품들이라면 말이 낡았더라도 일부러 갖고 있는 것도 문화 가운데 하나 있죠. 그리고 본인이 막 과시하지 않더라도 은근슬쩍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면 속으로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명품이 주는 효과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런 뿌듯함,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큰 돈을 또 쓰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종이컵 이 2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2개. 이 금액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조금 비싸고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 금액을 보면 개당 한 10원, 11원 정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2개 했을 때 비싸야 25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2개에 25원입니다. 하루에 종이컵 하나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뭐 한 번? 아니면 뭐 아깝다 해서 뭐 2번, 3번? 절대 하루를 넘어가지 않겠죠. 다음 날에는 새로운 종이컵을 꺼냅니다. 또 다른 물건을 들고 왔어요. 빨대입니다. 투썸이라고 써 있는데 특별히 투썸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빨대가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투썸이었어요. 빨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빨대를 돈 주고 구매한 적은 없습니다. 뭐 음료를 마실 때, 뭐 아니면 뭐 다른 걸 살 때 같이 함께 주시는 거라 생각을 하죠. 그 종이컵과 빨대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들은요, 보관한다라는 것보다 소모품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죠. 제가 또 동시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종이컵과 빨대인데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티파니 앤 코에서 나온 제품들이에요. 먼저 한번 빨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빨대는 티파니 앤 코 사이트에서 보시면 제품명이 스트로우예요. 그래서 뭐 동색, 뭐 은색, 금색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보시면 종이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파니 앤 코에서 페이퍼 컵이라고, 그러니까 종이컵이죠. 페이퍼 컵이란 제품명으로 판매되었던 제품입니다. 이 먼저 종이컵을 보시면요, 종이컵이 가격이 얼마였냐? 아까 잠깐 보여주셨을 거예요. 이게 2개가 한 세트인데 10만 원입니다. 약 1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빨대는 조금 더 비싸요.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은색 빨대는요, 그 당시 28만 원 정도 했었고요. 양쪽에 있는 2 빨대는 약 40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그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죠. 종이컵과 빨대인데 제품명도 심지어 페이퍼 컵 스트로우인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 비싼 금액에 판매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는요, 우리에게 이 제품을 선물로 준다면, 이거 엄청 비싼 거란 말과 함께 선물로 준다면 고맙기도 할 거고 나름 잘 보관도 할 텐데, 막상 이것을 갖고 있는 그 순간만큼, 받은 그 순간만큼 기쁠지라도 이거를 갖고 있음에도 막 엄청난 뿌듯함과 영원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참 특별한 제품이고 저희에겐 또 특이한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 욕심을 채우는 삶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삶은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삶을 들여다보면 좀 계속 갈증에 시달리고 있죠. 특별히 그들의 만족 가운데는요, 실망감이 되게 주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그 만족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것이 보이고 더 큰 것이 보이면서 실망감을 계속,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더 좋은 걸 살 걸 이라면서 정말 많은 회의감을 들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 옛날 찬양인데,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후렴 가사를 보면 다음 가사를 보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막 율동도 있고 막 엄청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큰 게 있거든요. 지금 내가 분명 좋은 걸 샀는데 더 좋은 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는요, 우리는 그때 나는 만족하였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자주 하게 되는 것 무엇이냐?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더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반응이 오겠지, 아니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오겠지라고 하면서 아주 약간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망도 더 커지게 되는 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의 정말 약한 인간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봉사라는 되게 특수한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 가운데 누군가는 정말 밖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일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봉사라는 특수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무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정말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겠지,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으니 내가 더 큰 인정을 받겠지 라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정반대의 모습으로는 오히려 제가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수고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아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뭐 한 주간 통화를 해본 친구도 있고 아직 못 해본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과 통화하면서 느끼는 마음들은요, 모두가 참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요즘 정말 너무 추워서 매일매일이 정말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전화 통화를 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고 응대해주고 다시 만날 때 빨리 봬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통화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정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기대를 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매일매일의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거 한 단계 더 성장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정말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속을 볼 수 있는, 내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된다면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에 없던 만족감을 우리 하나님의 눈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것을 정말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했던 다윗이죠.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말 너무나 부족했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말씀에 기록된 걸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 근데 이제 눈이 빼어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빼어나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막 예쁘다, 총명하다, 빛이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조금은 그 빼어나다보다는 조금은 작은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비해서는 외모는 많이 부족해요. 키가 매우 작거나 얼굴이 특출나지 않거나. 하지만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눈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빼어나다.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외모는 어떨지 몰라도 그 안이 정말 합한 자였어요.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게 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는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한참 부족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물론 외모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모가 정말 본인이 보기에 좀 어렵거나 불쾌하거나 때로는 다가가기 힘들다면 그 안도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외모가 빼어남과 동시에 그 안의 내부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했던 것처럼 등과 기름이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외적인 모습도 내적인 모습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데 힘쓰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가꾸을 쓰는데 많은 힘을 쏟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중에 특별히 더 나와 안과 밖이요, 하나님의 눈, 다윗의 눈을 담기를 바라요.
다윗의 눈이 정말 빼어났다라고 막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다윗의 눈, 다윗의 눈. 우리나라에도 눈에 대해 표현할 때 뭐 눈이 맑다라고 하죠. 아니면 뭐 눈이 탁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눈은요 정말 중요하고 눈을 통해 사람의 그 당시의 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능곡교회 청년들 모두가요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길 바라고요. 그 눈을 통해서 마주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사랑의 눈으로서 바라볼 수 있고 안을 바라보며 서로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외적인 모습만 보다 보면 우리가 내적인 걸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정말 많아요. 대화를 많이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내적인 모습도 함께 살펴보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크게 와닿고 여러분도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13절을 보실게요. 사무엘이 기름불병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뭐 가족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나라가 인정하건 않건 그 순간부터는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너는 이스라엘 왕이야라고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17장부터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왕으로, 그러니까 왕 위에 오르기까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죽을 위기도 몇 번 거치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건 안 하건 이미 다윗은 이 순간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당신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절대 왕이 아니야, 높은 자리가 아니야, 나는 되게 보잘것없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이미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주변에서 아무 날 인정하지 않아도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아까 시선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2021년 종이컵 그리고 이 빨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25원짜리일지 10만원짜리일지 알 수 없습니다. 저부터가 아마 20원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말 한껏 못 미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뭐 말투가 못났다, 외모가 못났다, 넌 스펙이 부족하다라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미 자녀 삼아 주셨고 택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매일 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을 그만 보고 나를 바라봐라. 네가 시선을 나에게 돌리면 너는 매일매일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짜리일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시선 가운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빼어난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을 닮아감으로써 눈이 빼어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가장 귀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또 보내게 되었고요. 당장 뵙고 싶은 마음을 너무 크지만 또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모일지 모르지만 다시 모이는 그 순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 주 너무 춥죠. 너무 추운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건강을 잘 하셔가지고 아프지 않고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헌금 관련해서는 계속 매주 반복되고 있어요. 저희가 화면에 나가는 계좌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 있는 대로 분들께서는 헌금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헌금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또 공유하면서 계속 교제하면서 저희 교제 끊이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곡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저번 주를 돌아보면 날씨가 춥고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그런 날씨와 시간들을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우리를 좀 감싸는 추위를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손을 뻗어서 네, 함께 축복해 주시면, 예배를 드린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는 능곡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